바깥에 유튜브 또 안에 방송실을 다 조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마 눌리고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 제 옆에 앞에 뒤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별로 감사하지 않으신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저 뒤에 계신 분들에게는 우리 한번 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한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장차 주님 앞에서 받을 면류관의 종류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여러분 몇 가지 정도 면류관이 있을까요? 그냥 대충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틀려도 괜찮습니다. 몇 가지? 여기 지금 제가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5가지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첫째는 썩지 않을 면류관, 두 번째는 기쁨의 면류관,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 또 네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다섯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5가지 면류관 가운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의의 면류관은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한 성도,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받는 면류관이 바로 의의 면류관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함께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와 같이 다 부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다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자, 여기 오늘 본문의 전제가 뭐냐 하면은 이 전제는요, 붙다, 따르다라는 뜻인 히브리어 나사크에서 유래된 말인데, 포도주나 독주를 하나님의 제단에,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의 제물 위에 다 부어드리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제물 위에다가 이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어떤 제사라고요? 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제는 그래서 단독으로 드려질 수가 없고 항상 다른 제사에 곁들여서 드려졌는데, 이 전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헌신적인 봉사, 그리고 주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거룩한 희생을 상징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헌신적인 봉사, 거룩한 희생.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제를 전제 제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역 한글판을 보니까 관제라고 표현을 했는데,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다 들여서 전제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드리면 다 드리는 것이잖아요. 이 전제는 다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전제를 드렸다는 것은 자기 생명까지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제는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여러분, 희생 제물처럼, 이 소재의 제물처럼 정해진 양의 포도주를 남김없이, 아주 아낌없이 다 부어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남기는 것이 아니에요. 다 부어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전제인데, 바울은 이 전제를 자신의 죽음과 관련시켜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이미 피를 부어서 희생 제물이 될 준비를 갖추었다. 뭘 부어서요? 이 포도주를, 이 독주를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피라는 거예요. 자신의 피를 부어 가지고 나는 희생 제물이 될 준비를 갖추었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 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자,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자들 잡아서 죽였던,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전 생애가 전제로 부어지는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거듭난 뒤에 그의 온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전제로 부어지는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이제 바울은 순교로 전제의 포도주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부어질 때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세상을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을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내가 정말 다 주님을 위해서 전제를 다 부어서 주님 앞에 드린다. 내가 이제 순교할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처럼 여기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전제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물과 피를 다 쏜, 여러분 피가 다 흘리면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나오는 것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왜? 피 이 진액이 다 쏟아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뭐냐? 그게 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제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전제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러 주셨다. 로마서 12장 1절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여러분 의의 면류관 받아서 쓰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별로 크지 않는데, 여러분 면류관의 이 위력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면류관을 받아서 쓰잖아요. 이 땅에 있으니까 실감이 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 받아서 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의 면류관 받아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만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의의 면류관을 쓰실 수가 있고요, 전제와 같이 다 부어지는 성도가 되어야 의의 면류관 받아서 쓸 수 있어요. 아무나 의의 면류관 받아서 쓰는 게 아닙니다. 헌신적인 봉사가 있어야 되고 거룩한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전제가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서 남김없이 다 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 전제와 같이 다 부어지는 삶을 사는 자가 되심으로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큰 길을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악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경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승리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지금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지요. 여러분, 아시안 게임에 나가는 선수들이 그냥 놀다가 나가는 선수는 없습니다. 피나는 훈련을 합니다. 선수촌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정말 이 땅에서 여러분 주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은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여러분 우리 싸움 그 마치는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의의 면류관 받아서 쓸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여러분 어떤 싸움입니까? 네,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폭행을 일삼는 그런 싸움 말고 주먹으로 막 싸우는 그런 싸움 말고요.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싸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도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싸워서 이길 수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은 누구와 싸워서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도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순종하신 거예요. 초대교회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희생 제물이 되면서도 순종한 것은 왜 순종을 했겠습니까?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교회와 세상을 개혁하는 것이지, 여러분, 권력과 재물과 폭력을 통해서 세상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야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재물을 가지고 폭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권력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권력자 앞에서 여러분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렇지가 속으로는 순종하지 않잖아요. 진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빛과 소금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영광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그냥 인사해가지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주먹을 한번 오른손을 불끈 쥐고 믿음을 지킵시다. 예? 여러분, 싸우는데 그냥 주먹을 안 쥐고 싸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싸우면 딱 벌써 주먹을 이렇게 쥐잖아요. 이 포즈를 취하잖아요. 싸우는데 주먹을 안 쥐고 뭐 이렇게 숨긴다거나 뭐 이렇게 싸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먹을 딱 쥐고 믿음을 지킵시다.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주먹도 안 쥐었는데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워요? 영적으로 주먹을 쥐어야지요. 예? 그리고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불편하게 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싸우라 하지 않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육체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좀 무시하고 막 못 살게 굴고 그래도요, 핍박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싸워야 돼. 그 사람과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와 싸우느냐?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어떤 여러분 가정이나 또 여러분의 그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영들과 싸우려고 해야 돼. 그럼 악한 영들과 싸우려면 여러분 막 주먹을 쥐고 이렇게 싸워야 되겠어요? 어떻게 싸워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영적으로 우리가 싸워야지요. 영적으로 싸우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에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의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대적 원수 마귀를 우리는 대적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에게는 마귀도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되고 말씀으로 풀려고 해야지 어떤 내 이성이나 내 생각이나 어떤 내 주먹으로 풀려고 하면은요, 내 힘으로 풀려고 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복종하지 않을 때, 떡으로만 살려고 할 때 마귀의 밥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떡으로 살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해야 돼. 떡으로만 살려고 할 때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심으로 의의 면류관 받아서 쓸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의의 면류관 받아서 씁시다. 여러분, 의의 면류관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세상을 떠날 시각이 가까웠을 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유언을 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의 초점이 뭐예요? 의의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아서 써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의의 면류관 받아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의 면류관은 한평생을 믿음으로 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이 믿음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 곧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시는 바로 면류관이 이 의의 면류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 대충 살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이 대충 살아가겠어요? 깨어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의의 면류관은요,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시면서 사십니까? 아이고, 주님 조금만 늦게 오십시오. 지금 뭔가가 좀 잘 풀릴 것 같은데 이 땅에서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있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아요? 아예 주님의 재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이런 평안한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 믿다가 정말 들키면은 감옥에 가야 되고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고 매 맞고 여러분 돌에 맞고 그런 시대를 사는 이 믿음의 선배들, 어떤 신앙으로 살았다고요? 마라나타 신앙, 재림 신앙으로 산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 재림 신앙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재림 신앙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 의의 면류관은요, 세상과 세상에 있던 것들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면류관이에요.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일만 하고 세상에 취해서 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없는 그런 면류관이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상을 받는 사람, 즉 면류관을 받는 사람은 경기장에서 오직 한 사람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달려갈 길이라는 거예요. 달려가는 경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걸어가는 게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가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는요,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다 보면 힘들면 걸어서 가잖아요. 걸어서 가다 힘들면 앉아 있잖아요. 멈춰 서 있다가 또 힘들면 앉고, 앉았다가 힘들면 기대고, 기대었다 힘들면 눕고, 누워서 힘들면 어떻게 해요? 자버리잖아요. 이 믿음의 경주는요, 여러분, 누워 있어 가지고 승리할 수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걸어가서도 이길 수가 없어요. 앉아 있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의 경주는 오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달려가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뭐하라? 다름질하라. 달려가라. 걸어가지 말고 앉아 있지 말고. 여러분,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누워 있는 사람들, 잠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해서는 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4, 25절에 뭐 한다 그랬어요? 절제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절제한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 메달을 따기 위해서, 지금 아시안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시안 게임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때 충북 진천에 있는 선수촌에 들어가서 수년 동안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들이요, 음식도 가려서 먹어요. 막 먹고 싶다고 다 먹는 게 아니에요. 또 쾌락과 다른 활동들을 다 절제하는 거예요. 막 즐기고 싶다고 즐기는 게 아니에요. 선수촌에 들어가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짜여진 룰대로 그렇게 훈련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정말 뼈를 깎는 훈련, 이 훈련을 했을 때에 그들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메달이 주어지는 거예요.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면류관 딸 수 있다면은 그냥 가만 놀고 있다가 면류관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저도 아시안 게임 나가서 금메달 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나 따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어떤 종목에서 이 메달을 많이 땄습니까? 수영에서. 야, 참 너무 막 기쁘고 이게 행복하고 그렇더라고요. 이 TV를 보는 사람도 행복해. 막 수영에서 삼관왕도 나오고 막 메달을 땄을 때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여러분,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도 저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 받아서 우리가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금메달 딱 그 기쁨과는요,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이 의의 면류관은요,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 육신의 때를 주님을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선수촌에 들어가서 훈련하는 그 선수들처럼 절제하고, 여러분 세상의 쾌락,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진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전제와 같이 다 부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면류관 받으라고 하면 좋아하지요. 근데 면류관 받기 위해서 절제하라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 면류관 받기 위해서 훈련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하면은 아멘이 아니라 노멘. 근데 면류관 받아서 쓰라고 하면은 아멘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면류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금메달 아무나 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세상을 사모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올림픽 금메달을 기대하며 절제하는 이 선수들처럼 신앙의 경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지체들에게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별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올림픽 선수들, 아시안게임 선수들처럼 신앙에 경주하는 우리 신앙의 경주자들도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 받아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심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리라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오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오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백년안에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 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향하는 곳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곡은요, 누가 작사한지 아세요? 손양원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곡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 신앙생활하는 영적으로는요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어요. 지금 편하고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고 때리는 사람, 뭐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뭐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평안한 시대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여러분, 진짜 핍박이 있고 진짜 잡히면 감옥에 가야 되고 매를 맞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면 신앙 지킬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것이 이게 축복일 수도 있어요. 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으면 주님 바라보잖아요. 언제 주님 오시렵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먹고 살만하니까 육신적으로 너무 편하니까 사람들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아요. 마라나타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비교나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북한에 복음의 문이 열리면 복음 전하러 간다고 얘기하지만 북녘 땅에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이 지하 교인들, 여러분,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은요 우습게 코웃음 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 이런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서도 신앙 믿음 제대로 못 지키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북한에 저런 목숨 내어놓고 신앙생활합니다. 우리는 목숨 내어놓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로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거예요. 목숨 내어놓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코웃음 친다는 것이죠. 통일이 되면 자기들이 남한에 가서 복음 전해야지, 전도해야지, 잠자는 영혼들 깨워야지. 남한에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남한 사람들이, 남한의 성도들 우리한테 와서 복음을 전해? 자기들은 목숨 내어놓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주일 한번 지키기도 쉽지가 않는, 여러분, 그 신앙 가지고 어떻게 북한에 가서 우리 형제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코웃음 친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마라나타 신앙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그러면 깨어 있어야지요.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주님 맞을 수가 없잖아요. 깨어 있어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마라나타 신앙이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왜? 몸도 편하고 이제는 다 편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뭐 이렇게 막 간절함이 없어, 막 부르짖음이 없어요.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내달리고 산 가가지고 산기도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지, 막 그런 신앙이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덩치는 커졌는데 힘을 잃어버렸어요. 뭐하고 똑같으냐? 덩치 큰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많이 먹어서 막 한 150kg 막 이렇게 나가. 그런데 지금 나이는 15살, 뭐 14살 이렇게밖에 안 돼. 그러면은 여러분, 덩치만 커졌지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덩치만 커진 모습, 아무도 희생하지 않고 누구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고 주님 위해서, 여러분 손해 보고 주님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 위해서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럴 때가 우리도 있었잖아요. 우리 신앙 생활하던 그런 시대, 지금부터 이 30년 전만 해도 정말 주님 위해서 생명 내어놓고 주님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막, 여러분 그런 헌신적인 그런 성도들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편하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부담이 있으면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이 자꾸 늘어나느냐,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안 나가.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유튜브 보고 예배 드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야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기 들어와서 부딪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미워했다가 서로 용서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진짜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타치받지 않고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전제와 같이 다 부어지며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저 하늘나라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